할렐루야.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48편 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느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느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느님은 영원히 우리 하느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시온산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묵상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배자들에게 기쁨을, 적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산에 거하시며 친히 자신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드러내 주십니다. 온 세계가 다 좋아하는 시온산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곳이 하느님의 임재 장소이며 하느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일지라도 우리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라야 그곳이 어디든지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전이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영적인 위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무리지어 공격해오는 세력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세계적인 연합군이 힘을 모아 시온성을 덮치지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보고 깜짝 놀라 허둥대며 도망칩니다. 그들의 모습은 고통스럽게 해산하는 여인 같고 풍랑이 휘말려 깨지는 다시스의 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 피해 있는 자들은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공범을 입어 어디서든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며 노래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더 자주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을 묵상하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예배자들은 시온성을 도는 순례 행진을 하면서 그 성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올 세대에게 그 성의 위엄을 일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성의 외형을 보고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 말고 그 성을 세밀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건물이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해오신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저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저희 다음 세대를 부탁하오니 인도해 주소서. 이 시편은 아주 또 유명한 시편이죠. 거룩한 성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46편하고 시편 46편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시온성의 위대함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시온성이라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 성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찬양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거지 예루살렘 성벽이 찬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과 시온 성이 동의어로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 시온 성이 거룩한 산으로 불리우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무리 침략을 해와도 결국 다 실패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언젠가는 무너지죠. 하지만 시온 성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인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정의에 대해서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참 많이 강조되는 거를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서 시편을 보면서 좀 알게 되지 않으시나요?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가리킵니다. 시온뿐 아니라 세상 끝까지 악의 혼돈을 몰아내시고 평화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공동체는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에게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여호와의 판결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판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만 한다면,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정말 좋은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무전 유죄, 예, 무전 유죄. 돈만 있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말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말 진정한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합하는 일이다. 그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것을 포기하면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의 어떤 정의로운 모습, 정의로운 판단, 그 통치함,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같이 망한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시편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 시온, 예루살렘,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교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높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은 혐오시설이 되고 말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그나마 이만큼 견고한 모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교회는요, 이 사회에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세워감으로써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의 행복과 번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애, 그 사랑에는 바로 정의가 세상 끝까지 퍼지고 공정한 판결로 인하여서 온 사회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정의와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사회에 기쁨을 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회에 불의가 난무하고 공정함이 결여돼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슬픔과 한숨만 가득 찬 세상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올바로 갖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교회가
우리 후세들한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시온성, 그것은 바로 성도의 성이다. 네. 아름다운 시온성, 견고한 시온성, 주님의 인자가 나타나는 시온성,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통하여서, 그 선교적 교회가 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올 천국을 바라보면서 시온산에 올랐는데요. 우리는 지금 실제로 천국을 맛보고 그 속에 거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름다움과 기쁨과 그리고 견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시온성 대신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온성,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서 차곡차곡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지어지고 완성되어 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온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요.